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통해 위협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자.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통해 위협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13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살펴보십시다. 가능하면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 본문 각 장에 대한 주제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최대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또 이 가이드 설교를 듣고 계속해서 읽어가며 묵상해 가야 됩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는 징계와 심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때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주변의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 아직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은 아수르에게 있었는데 이제 아수르 다음으로 미래 패권을 잡게 될 바벨론에 대한 예언도 그래서 나오고 결국 불순종으로 그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유다 예루살렘까지 이제 언약 백성들이 그 약속을 끝내 저버림으로 말미암는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낱낱이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전능하시니 이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당신의 이런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사실들을 알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는 아하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을 심판하실 때 보통 이제 이방의 나라들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가 이제 아수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의 회초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아수르가 뭐 위대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왕과 백성들이 그 매를 달게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매인 아수르를 통해서 받는 고통, 이 매를 달게 받지 않고 자꾸 그런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하면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멀리 가려고 그러니까 휘두르는 그런 아버지의 매에 더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피하는 대상이 어디냐면 이집트였어요.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눈에는 이집트가 아수르의 위협으로 벗어날 수 있는 자기의 힘을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이런 역사적인 어려움들은 저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경고하신 일로 인해 결국 생긴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매로서 지금 아수르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요. 이집트가 강하냐 아수르가 강하냐 이거 문제가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냐 아니냐 여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힘을 견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19장까지는 아하스 시대의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국가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0장에서 23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 때 이 반아수르 동맹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잘 보면 첫 번째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 북왕국, 남왕국을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 열방의 나라들이 심판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직접적으로 맺은 백성들 그리고 그 하나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이방들이 받는 그런 이 심판들인데 세 번째는 그런 심판이 보여주는 최종적인 인류의 종말에 벌어질 그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있게 될 심판도 이 심판의 내용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미래의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정말로 종국사적인 역사의 끝에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들이 결국 그 부르심의 자리를 최종적으로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끝까지 고집하며 감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그 미래의 일들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곳곳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장에서 19장까지를 보면 이 아하스 왕 때 이사야를 통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거라고 했는데 아하스 왕 때 북왕국이 망하게 되니까 722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3장과 14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해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패권은 지금 아수르가 갖고 있었고 아수르가 하나님의 회초리였었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아수르 시대에 바벨론에 대한 그것도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바벨론의 등장이 아니라 바벨론의 심판을 벌써 말씀하시고 예언하시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메대 사람을 불러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원한 불모지가 되게 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7절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은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 아이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까지 이렇게 바벨론이 무슨 짓을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역사적 사실로 성취가 된단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만 해도 메대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작은 나라였어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미약한 세력이었죠. 근데 BC 714년경에 독립된 나라를 형성하면서 그로부터 이제 1세기 뒤에 바벨론과 함께 아수르 수도 니누에를 공격하는 그런 나라로 돌변하죠. 그 100년 사이에. 그리고 결국 BC 539년 메대 바사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하는 멸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14장에서는 더 먼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구원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을 말씀합니다. 14장 1절 주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된 백성들이 분명히 돌아오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같았던 반짝 떠올랐던 바벨론 이거는 또 하나님의 어떤 도구였는데 그래서 그 시대 패권국가가 됐는데 마치 이게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의 주인이 된 것처럼 교만의 꼭대기로 가버리니까 결국 바벨론 너희도 지옥의 바닥에 떨어지듯 완전히 패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바벨론이 너무 혜성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시대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 그럴 정도였는데 근데 완벽한 몰락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14장 12절.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나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산 위에 산들 위에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거다. 이 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들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인가 할 것이다. 자, 이 예언은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BC 539년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집권을 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이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사야의 이런 예언을 근거로 그 시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퀴로스를 찾아가고 그와 함께談판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이 본토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 예언이 지금 140년, 150년, 18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장 24절부터 현재 그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패권을 쥐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던 아수르가 심판받을 것을 말하는데 14장 25절 내가 아수르의 세력을 내 땅에서 파멸시키고 내 산 위에서 아수르의 군대를 짓밟아 티끌로 바꿔놓겠다. 아수르 족속이 내 백성의 어깨에 메어진 멍에를 내가 벗겨버리고 내 백성의 등에 쥐어준 짐을 내가 던지겠다. 내던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내 땅에서 파멸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마도 이게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을 한다면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사네립이 그 군대 18만을 끌고 와가지고서 이 도적질 할 때 결국은 욕심 때문에 막 포위하고 있다가 한번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확 다 그냥 끝장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거기와 연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성취됐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아수르가 그래서 거기서 죽고 사네립도 돌아갔다가 죽고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흐지부지 없어져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네립은 그렇게 패배하고 돌아갔다가 누구한테 죽냐면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고 암살되거든요. 자, 그런 역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
지금 계속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장 2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아수르가 저들을 완전히 짓밟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이 블레셋 심판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된 뒤 아수르의 그 사르곤 2세 이 사람이 이제 그 결국 블레셋의 그 아스도성을 무너뜨리면서 성취가 또 되죠. 자, 그리고 이제 15장 16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도 결국 모압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고 애곡하며 피난을 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 멸망의 원인도 보면 16장 6절에 모압이 너무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건방지고 거만하게 군다는 소문은 우리도 들었다. 그러나 그가 떵떵거리는 것은 모두 허풍이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14절 그런데 주께서는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앞으로 꼭 3년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모압의 영화를 비웃게 될 거다. 지금 그 나라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아도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지극히 적을 것이고 그들은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분명한 예언도 그 하나님의 도구였던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BC 715년 또는 10에서 13년 사이에 침략하면서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성취되죠. 자, 17장에서는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죠. 이 시리아와 북왕국이 심판받을 걸 예언을 합니다.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이 파멸될 거고 북왕국의 경우 소수의 백성들만 남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 죽고 잡혀가고 얼마 남지 않는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BC 733년에 아람과 북왕국이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대항해서 연합전선을 피려고 유다를 꼬셔 들이려다가 유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거길 침공하고 연합전선을 펼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때 이제 아하스가 아수르를 부르게 되고 그래서 이 아람, 이 시리아가 그렇게 침공하고 BC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북왕국은 좀 더 시간이 흘렀죠. 11년 뒤에 BC 722년 그때 이제 결국 멸망함으로 이 예언도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17장 7절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상들과 태양신상은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북왕국이나 남왕국도 마찬가지로요. 몰락하고 포로로 잡혀가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셨던 자기들이 지금 이방 국가에게 패망한다면 그 이방 국가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 보니까 이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이 참된 신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선지자들이 이걸 예언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 이런 얘기를 다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 근데 봤더니 지금 우리가 살피면서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들도 본 거죠.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았고 이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게 결국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이 족속들이 잃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더 이상 저들의 삶의 터가 되지 못했죠. 물론 포로로 귀환을 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도 제대로 된 독립국가로서 산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보내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았고 헬라의 속국으로 살았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몇 번 나중에 살피지만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애쓰다가 결국 다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지역,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초대의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어떤 교회든 간에 만약에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법과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면 거기는 아무리 교회당이라 해도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지금 이사야 1장을 통해 예루살렘을 책망하듯이. 그러나 비록 우리가 교회당 없이 여기저기 노마드처럼 떠돌아다닌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뜻과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향해 가고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죠. 그래서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거 이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그 신의 산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이 시대 각자의 삶에 더해서 성도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진정으로 그 길을 걸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8장에는 구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 구스죠. 이 구스에게서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니무롯이 태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 취했던 여자가 구스 여자였었고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던 사람이 바로 구스 사람이었죠. 그때 이디오피아의 내시. 그러니까 현재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로 살고 있는데 원래 이디오피아는 동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으로 수천 년간 굉장히 우세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며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적들도 많아요. 성경에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관된 구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하죠. 자, 근데 왜 여기서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로 쓴다면 그 회초리를 달게 받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남유다나 이 족속들이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걸 회피하려고 의지하던 나라들이 바로 이집트, 그보다 더 밑에 있던 구스.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지금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스는 그 당시 영토가 오늘날로 보면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가 다 포함된 그런 영토였거든요. 페르시아 시대의 구스는 인도와 더불어서 땅의 맞은편 끝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인식이 되었었어요. BC 715년경,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쯤 구스의 이 샤바코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정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든 이집트의 왕조가 제25왕조, 누비안 왕조입니다. 이 시대의 구스는 북쪽의 아수르와 함께 서아시아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였었죠. 누비안 왕조의 세 번째 왕인 디르하가라는 사람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핍박해서 라기스를 포위했을 때 그때 싸우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한동안 계속됐던 이디오피아인의 그 애굽 통치는 BC 633년 애굽의 삼메티쿠스라는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다시 찾으면서 끝나게 돼요. 자, 아무튼 701년에는 유다를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시키려고 구스 사절단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런 구스 또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과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이 백성들이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말해요. 18장 7절. 그때 구스 백성이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 키가 크고 피부가 반들거리는 백성, 멀고 가까운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백성, 너무 힘이 강해서 폭행을 일삼는 백성, 강줄기들이 이리저리 흘러나가는 땅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 시온산에 와서 경배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단지 그 시대에 벌어질 일만이 아니라 이제 먼 미래에 세계 모든 민족들이 나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까지도 내다보는 어떤 이중적인 메시지도 있다. 그렇게 보통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19장에는 이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이집트는 이 야곱의 시대의 흉년을 피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그곳이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것을 떠나온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어겨졌습니까?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면서 한 짓거리가 이집트 공주와 결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분열왕국 시작점에 있었던 그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그 반역을 발각되면서 이집트로 도망갔었거든요. 그래놓고 거기 갔다 와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받았을 때 금송아지로 만들어 하나님을 그런 죄악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을 자꾸 우리도 참 뭔가 보이는 거 기적 이런 걸 자꾸 따르려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집트의 우상들과 저들의 오래된 전통을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당시에도 분명하게 그 우상들의 헛됨을 알게 하셨죠. 그 10가지 재앙이 그들이 믿는 우상들이 다 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였어요. 거기 나오는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게 내리게 되는 재난 앞에서 저들의 우상을 비롯한 저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전통, 경험을 비롯한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고 아무것도 아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9장 12절. 바로야, 너의 슬기로운 보좌관들이 도대체 어디 있냐? 만약 그들이 슬기롭다면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작성하신 일을 너에게 알리도록 해라. 그들이 그 비밀을 알 수 있겠느냐? 오히려 소환의 고관들에게는 지각조차 없고 삼각주 남쪽의 도성 노베 위정자들에게도 똑바른 정신을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애굽을 분담한 통치자들이면서도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유다인들이 이집트 땅에 살고 애굽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과 제단이 지어질 거다. 그렇게 될 거고 심판받는 나라들 아수르와 이집트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이걸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나를 보면 확실치 않아요. 19장 2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애굽에서 끝없이 내란을 일으켜 두 사람만 남아도 서로 싸우도록 하겠다. 성읍과 성읍이 싸우고 지방과 지방이 싸우도록 하겠다. 형제끼리도 싸우고 친구끼리도 싸우게 하겠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내가 그들의 모든 계획을 혼란에 빠지게 하겠다라는 이런 구조를 근거로 볼 때 어쩌면 이집트를 지배했던 시절이 이디오피아가 점령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쩌면 이 구조는 거기에 관련된 얘기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집트도 종의 신세로 살아갔던 그 시대와 연관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19장 후반부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모든 열방 나라가 하나님 법도와 규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는 그런 결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시작되고 그래서 온 세상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박해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자의 나라와 도시로 돌아가면서 복음이 확산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장 후반의 말씀을 잘 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과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을 좀 잘 연관돼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20장에서 23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 열방을 향한 그 예언들인데 아수르의 그 사르곤 왕이 블레셋의 그 아스돗을 쳐서 취한 BC 711년경으로 보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4년째 된 해였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스가 악한 왕, 남왕국에서 악한 왕의 시대에 16년 동안 아수르에게 아스의 아버지 우시야 왕 시대에 이루었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버금가는 그런 모든 그 부와 이런 거 다 뺏겼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있는 왕궁의 지도층 분위기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회초리로 사용되는 아수르에게 반대하는 그런 이 반아수르 정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친 이집트 세력이 힘을 얻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22장에 나오는 셈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집트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의지하고자 하는 나라들, 그 바벨론이 됐든 에돔이 됐든 아라비아, 두로, 시돈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붙잡고자 하는 나라들도 다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야. 이걸 알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20장에는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패한다라는 것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가 타협하고자 하는 이집트의 미래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이사야 선지자가요, 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BC 701년 아수르가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를 완전히 패배시킴으로써 이게 성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21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인데요. 나중에 BC 538년경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지는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21장 2절. 주께서 내게 무서운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란 고지대에 사는 엘람 족속과 메대야, 어서 바벨론 도성을 공격하여 포위해라. 강도 때처럼 강탈해라. 무엇이든지 파괴하고 멸망시켜라. 바벨론 제국에 짓눌려 탄식하는 세계 만민의 고통을 내가 이제 끝장내리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를 탄생시키는 엘람과 이 메대, 이걸 언급하면서 이 나라가 결국 바벨론을 패망하게 할 건데, 그 우상의 본거지와 같았던 바벨론의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 그 철옹성이라고 했던 바벨론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완전히 멸망할 거다. 이걸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역사를 살피며 계속 반복적으로 이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볼 거예요. 자, 21장 11절에서는 짧은 두 절을 통해서 두마, 그러니까 에돔에게 고통의 날이 올 거다라는 걸 예고하고, 21장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도 나와요. 드단의 대상들과 드단 북쪽의 이웃 마을인 데마 땅의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사는 게달 족속에 대한, 그러니까 전부 아라비아 족속에 대한 그런 또 심판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2장에는 예루살렘, 남왕국에 대한 예언이죠.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예언들을 먼저 다루고,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남유다를 향해 이제 경고와 메시지를 나누는, 성경의 흐름이 그래요.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쭉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가 이제 없어지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치 그걸 자기들이 해낸 것처럼 교만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너희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 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말 거다. 이런 예언을 하죠. 또한 교만하고 눈이 어두운 유다의 관리들을 책망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히스기야 때 국고를 맡았던 셈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친 이집트 정책을 주장하던 이 부패한 관리를 파면하고 그 대신 엘리야김이 세워질 거다. 이런 예언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온전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피는 마지막 23장은 오늘 살피는 마지막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해변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이 두로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경고를 하죠. 그래서 한 임금의 수명에 해당되는 70년 동안 잊혀진 나라가 되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또 회복된다. 여기까지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살피려고 했던 23장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이 의지하려는 주변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심판받을 그 미래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심판의 지경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자기 고집대로 가고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대상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은 동아줄인데, 지금 그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썩은 동아줄이 어떻게 될 건지를 쭉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맡은 이 민족이 헛짓거리를 하니까, 그리고 자꾸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니까 지금 너희의 상황이, 이 온 세계가 어쩌면 홍수 심판을 받아야 될 만큼 위급한 시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홍수 심판과 같이 이런 일 때문에 인류 전체를 심판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파기하고 떠난 이 백성들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지, 당신이 결국 주도적으로 이끌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일들을 그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수명이 꽤 길었는데 홍수 이후에 사람이 생명이 확 줄었죠.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작 7, 80년 사는 인생들이 그 잠깐 살면서 그 못된 짓 했다고 이 인류를 다 멸망시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 죽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이 어떤 식의 삶을 살다가 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과 약속된 이것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나라에서 살았든 못 사는 나라에서 살았든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그 약속을 떠나 스스로가 지옥의 불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이제 계속된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온 열방과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들이 만나게 될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하신 그대로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나 또한 그런 불순종의 언약 백성처럼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심과 매주일 외치는 음성들을 귓등으로 들으면서도 그러면서 내 편리한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음성들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주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나를 부르신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그 빛과 소금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심한 벌과 무서운 징계와 모든 것을 끝장내는 심판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과 축복의 길로 끝까지 돌아오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무서운 이런 심판의 예고들을 보면서 또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뒤편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 위협과 두려움을 느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진심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부터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실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변명과 끝없는 핑계를 대기보다 그런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영원히 죽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죽음에서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알리시고 그 길을 벗어날 때는 계속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시며 그렇지 않을 때 만나게 될 고통스러운 미래와 죽음에 대해 미리 알리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르심을 들으면서도 남북왕국의 백성들처럼 귀를 막고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길로만 걸어왔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이 시대의 미래를 아셔서 우리에게 어떤 길이 축복과 생명의 길임을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대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외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의 경고하심을 따라 거짓된 것에서부터 속히 돌아서서 우리로 가라 하신 길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경고는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 잊지 않고 이 하루도 그런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옵소서.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